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7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삶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과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빛과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불신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것이지요? 교회를 나와도 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된 삶을 드러내며 구별된 이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라고 불리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 성도된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이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복수와 보복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어요?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대적하는 것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게 해를 가하거나 내 의견에 반하거나 나와 뭔가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는 일들과 사건이 경험될 때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복수와 보복의 이 모습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도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 이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숫꽃과 브니엘, 이 숫꽃과 브니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동족이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동역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게 떡덩이를 주라, 우리 민족을 도와주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것을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기드온은 숫꽃과 브니엘에게 가혹한 보복 행위를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는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 말씀에 보면 브니엘의 그 견고한 망대와 성읍들을 다 부서뜨리고 헐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동족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 가혹한 보복과 복수의 현장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의 손을 통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요, 숫꽃과 브누엘,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주도적으로 이 복수와 보복을 감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경험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 동족, 친척, 지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틀어진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보복과 복수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기드온의 마음이 일어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끄집어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수와 보복의 이 현장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보복과 복수까지도 맡겨야 한다라고 신약의 저자는 바울은요, 강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수와 보복의 현장, 이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풀어가시고 또 열어가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여기서 복수와 보복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별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둘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이에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19절은 매우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형제들을 살렸더라면,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곁길로 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해야 한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이 두 왕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형제들을 살렸더라면, 너희가 만일 내 형제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지금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이 예배하는 현장들을 통하여서 내게 마음과 감동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반하는 내 판단과 내 소견이 앞서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틀어진 관계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친척과 지인, 주변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관계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구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더 화려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게 하며 그들보다도 더 우월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의 이 목에 매달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해서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미디안의 왕을 격파하고 더 강력한 군주가 된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전형적인 방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나를 본받아 따라오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 현장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동화되거나 또 혹은 반면 고립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저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내 소견보다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을 선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를 품으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애와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간의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